선지자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백성에게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또한 책망하고 현재의 잘못을 또 책망하고 또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은혜보다는 선지적 사명이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반드시 너희가 돌이켜라 이렇게 강력하게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나 또한 죄에 깊이 젖어서 회개치 않는 죄, 또 죄를 아니라고 변명하는 죄, 우리 많이 그렇게 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에 의해서 변증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도 가감없이 책망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떠한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했어요.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또한 은혜에 약속된 그런 말씀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죠. 그래서 목사는 선지자 또 제사장적 또 왕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또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 이 대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분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그냥 죄 짓고 오면은 손 얹고 기도하고 양장 피 뿌리고 담 뿌리고 이 제사만 지냈어요. 제사. 그래서 선지자들은 아주 칼날 같은 정말 명쾌한 아주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도 여러분 대선지자가 있어요.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또 에스겔, 예레미야 정도가 대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오실 것으로 말씀하셨고 울면서 기도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인도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처럼 많은 일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젊은 나이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광야로 가게끔 하시고 거기에서 세상에 떼묻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아무나 그렇게 광야로 인도합니까? 잘못하면 귀신이 들려서 사탄이 종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뱃속에 성령이 충만했던 이 세례 요한을 광야를 이끌어서 30세까지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 세례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신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이 메시아를 자기가 증언할 때에 얼마나 이게 흥분되고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감격과 감동과 흥분되는 정말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서 감사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뭐 헤로데 왕이 뭐 자신의 목을 쳐도 그러고 나라 깜짝하지 않았고 가깝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증오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1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상징적으로 히브리적 표현인데 우리들은 어린 양을 태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양을 뭐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늘상 접하는 것이 양이야. 염소 이런 걸 늘상 돌보고 살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적절한 상징적 표현이 이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셔. 단순하고 순결하고 아주 쉬운 말만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의미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어린 양이면 재물인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한마디 속에 기독론 전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고 질문할 때에 바로 해답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대개 서양 사람들은 추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늘상 상징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 가서는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철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복음이 잘 먹히질 않는 거야. 우리가 그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의미하고 있는 어린 양의 개념은 그럼 어떤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짚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이란 첫 번째 이 유월절 양을 말하는 것으로 유월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1장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총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역을 그들의 그 엄청난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가 손을 딱 들은 거예요. 장자란 모든 자녀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장자라는 것은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자녀를 다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집집마다가 무서운 재앙이 있었죠. 그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이 설화가 있어요. 눈치 빠르고 한 애굽 사람들도 얼른 양을 잡아서 자기들 물에 피를 바르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니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말씀을 두고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한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때에 벌뱀을 보내서 죽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막 그냥 벌뱀이 와서 막 다 물기만 하면 다 죽는데 그때야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으라 했어요. 장대에 달린 이 구리뱀을 부른 자마다 산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쳐다본 사람이 있고 그게 살아났죠. 그러나 아주 죽어가면서도 쳐다보지 않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됩니까 이게? 그냥 교인이죠 교인. 성도란 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다 믿어지는 겁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장자가 살아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안 들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천사가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유월이다,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기사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하느냐, 우리가 선을 행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또 피는 죽음이에요. 피를 다 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이 피를 바랐다는 것은 벌써 죄값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죄값으로 피를 팔았으니까 죽은 거예요. 또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죠. 이 뜻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 그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벌써 죽었으므로 재앙이 유월되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시요. 그래서 도덕적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월절 양을 예수를 믿어야지 실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 재앙을 받았는데 이 재앙을 받았던 그러한 이 사실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희생되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등단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게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예수다. 예수가 죽은 것이다. 이 뜻이고 두 번째는 제물로서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아들로서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아주 거룩한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남을 하게 하시고 이미 성령이 오서 충만하고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떼붙지 않고 우리 주님의 머리에 손얹고 세례를 베푼 사람인데 죄가 덜벅덜벅한 사람들이 손을 얹으면 되겠습니까? 30년 동안 깨끗하게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머리에 손얹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거 한 가지만 해도요 다 한 것입니다. 생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태어났어. 제물로는 소, 양, 염소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것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태어난 지 1년 되는 하나님의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죠. 죄값 대신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정말 임하는 것이죠. 긍휼이 임하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망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더라도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사람을 쳐주겠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가야 되고 제사를 양을 잡아서 피를 잡아서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계속 하나님 제단 앞에서 불타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죄되기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그것이 계속 뿌려지고 그것을 믿는다는 계속 우리가 지금도 그 보혈이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공로가 지금도 하나님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정화시키는 그 회개 기도가 바로 뭐냐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은 회개예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에 손 얹고 죄를 정화시키고 그 죄의 피, 제물에 목을 따서 사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려야지만이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 대신에 양이 죽는다는 의미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면은 메시아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몰아가지 아니하고 다 끌려가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그와 같이 어린 양의 정말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 우리가 이스라엘 그 문화적 배경을 잘 알아야만이 이것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아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이 땅에 모든 사람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값 대신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이 하나님의 이 권속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지만이 그 피의 효력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의 대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양 한 마리 데다가 죽으면 끝날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고 쌓이고 쌓였으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 예정 속에서 우리 주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의 죄를 죽는 희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의인이 죄인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희생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로고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하고 특별히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만 해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깊고도 깊은 것이죠.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제물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사망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른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시고 그것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슬픔과 고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요 날마다 우리는 죽어지고 육신은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종들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